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먼저 기도하심으로 우리 설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명절인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영적인 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설날을 맞아 함께 모인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듣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자고 하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지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른 지역만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를 그 지역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이 이 서신서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있는 다양한 교리적, 윤리적, 성서적 문제들이 등장하지 않고 사실 에베소서가 주를 다루는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신앙과 교회 안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지역을 이 기점으로 한 다른 많은 지역과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것이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갑작스럽게 세워진 계획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두 사랑의 대상은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총 107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 19번으로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가장 많이 가르치고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서의 이 모습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배웠지만 또 사랑에 대해서 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실 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화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 에베소서 지역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굉장히 세상적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는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불려지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업과 건강, 다양한 이 제조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극히 세상적인 이 에베소서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적 가치와 윤리를 지키기에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세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매력은 상당했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멀리하기에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이 매력이 상당했습니다. 특히나 모두가 우상을 제작하고 그것으로 큰 돈을 벌고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오던 우상 상품을 제작하거나 이 판매하는 일들을 멈추고 그들이 새롭게 맞이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수하고 또 감안해야 하는 이런 손실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때로 오늘 사도 바울의 강조처럼 옛 사람의 구습을 떠나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경제적, 관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런데 생명보다 가치가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손해라고 봐야 될까 싶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분위기에 약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처럼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강조되는 사회 속에서는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땐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좋은 게 좋은 거, 또 나쁜 게 나쁜 거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수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올바른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이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옛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가라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옛 구습을 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심령을 새롭게 하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본문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부터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는다는 건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그것은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얀 옷을 입었다고 상상을 해보면 우리의 옷에 물감을 드는 건 우리가 어떤 색깔의 몸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색깔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오롯이 몸을 담그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 조금씩 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면 거룩하심으로밖에 지으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바로 뭐냐면 사명이라는 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구원이라는 특권을 누리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특권의 자리를 넘어 이제는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는 책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설 명절 우리가 한번 친구들 가족들과 만나다 보면 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에베소처럼 지극히 세상적인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변하기도 전에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아 내가 그렇게 변화될 때 내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또 에베소라고 하는데 가족 공동체, 이웃 공동체가 변할 줄 믿습니다. 명절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온전히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따르고 순응하고 있는 모든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 새 사람으로부터 거룩하심을 지음받은 옷을 해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변화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가족, 또 내 이웃, 내 친구, 내 사랑하는 공동체에 점차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